아멘. 눈길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어렵게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날보다 오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성경의 안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껴야 됩니다. 제가 낀 안경은 될 수 있으면 안 끼는 게 좋죠. 그죠? 눈이 좋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생활하면서 습관적인 것이든지 눈이 좋은 건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경을 안 끼신 분도 있지만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안 껴도 되고 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끼고 싶어가지고요, 알 없는 걸 끼고 다니는 연예인들이나 알 없는 것을 끼고 다니는 주변 사람들 저도 종종 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이 가려우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알 없는 사람들은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쑥 들어가가지고 바로 비벼요. 안경을 얼마나 끼고 싶었으면 알 없는 안경을 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적인 이 안경은, 이 보이는 이 안경은 껴도 그만 안 껴도 그만 안 끼는 게 더 낫습니다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끼고 살아가는 안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안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안경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자꾸 바꿔 껴요. 저 안경이 2개, 찾아보면 더 될 겁니다. 크게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들이용이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갈 때 쓰는 용이고요. 하나는 특히 예배 드릴 때 쓰는 안경입니다. 이 안경이 약간 기스가 났긴 났습니다만은, 기스가 났다고 해서 제가 집에 바깥에 나갈 때나 쓰는 안경, 그게 맞춘 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오래됐고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누진다 족전입니다. 안경입니다. 밑에 도수랑 위에 도수가 달라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이 안경의 윗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잘 보이고, 밑에 성경이나 찬송이나 원고를 바라볼 때는 요 밑을 통해서 바라봐야 바라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때는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유난히 그날따라 침침하면요, 이것도 안 보여서 어떤 때 제가 성경 읽다가 여러분들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요렇게 하고 성경 읽을 때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내리고 성경 읽을 때. 참 제대로 안 됩니다. 습관적인 것도 있지만 기술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더라고요.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안경, 어떤 영안의 안경을 낄 때도 있지만 제가 안경을 바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끼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믿음의 안경을 낄 때도 있고 불신앙의 안경을 낄 때가 있어요. 성경의 안경을 낄 때가 있고 세상적인 그런 안경을 끼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영적인 시야는 늘 성경의 안경을 끼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선택하지 않으셨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아직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입을 자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은 은혜 입지 못할 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 선택을 하셨고,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세상적인 안경을 끼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태어나서 이들이 둘이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래도 10년, 아니 20년을 살아보게 하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얘는 은혜 입은 사람, 얘는 은혜 입지 못한 사람, 얘는 내가 택한 사람, 얘는 택하지 않은 사람, 얘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정하시지. 뱃속에서부터 선택된 자를 구별하셨다니요. 미워할 자와 사랑할 자를 선택하셨다니요.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건 너무하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 두뇌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그 둘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선택된 자로 사랑받게끔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 선택하지 못할 자로 미움을 받는 자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기장이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이 도인이 한마디로 똑같은 것만 계속 만들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만들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만들고, 하나는 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아무렇게나 막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같은 흙을 가지고 어떤 건 기 쓸 그릇, 어떤 거는 천이 쓸 그릇, 그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흙을 가지고 그걸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흔히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주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누구는 사랑받게끔 태어나게 하시고 누구는 사랑받지 못하게 태어나셨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선택받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선택받은 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야기 맞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 선택받은 자는 아예 행위도 보시도 아니하시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시고, 선택받지 못할 자는 행위도 보지 아니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선택받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저도 알면 아주 전도하는데 쉬울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는 전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선택받은 자는 꼭 반드시 내가 까먹고 있었는데 이 사람 꼭 공략을 해야지 라고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고구마 전도, 감자 전도. 고구마가 감자가 푹 잘 익게 하려면, 빨리 익게 하려면, 물론 요즘 어떤 레시피로 얘기하면 몇 도의 온도 가지고 한 20분이면 다 익는다라고 하는 어떤 과학적인 모습들이 다 나와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감자 삶고 고구마 삶을 때 어떻게 삶으셨습니까? 쇠젓가락으로 과감하게 막 찔러보셨잖아요. 중간중간 찔러보셨잖아요. 그거 왜 찔러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찔러보도록 내버려둬버렸어요. 왜요? 찔러보다 보니까요, 늦게 익을 감자 고구마가 그 구멍을 통해서 뜨거운 김이 들어가니까 골고루게 빨리 익더라고요. 우린 선택받은 자 알 수 없어요. 좀 곁다리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있지만 초년 때부터 총각 때부터 믿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초년 때부터 믿으셨고 총각 때부터 믿으셨으면 그때까지의 행위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합격 점수를 받아서 내가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실 분 계십니까? 그럴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네가 그냥 좋아.
네가 그냥 좋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내가 무슨 공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점도 아니에요. 오히려 악한 자의 모습 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그냥 좋으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여러분들 한 줄을 쥐어짜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겠죠, 그죠? 물이 나옵니다. 있는 이것 쥐어짜면 물이 나와요. 성경을 쥐어짤 수는 없지만 쥐어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을 감찰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쥐어짠다라고 표현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그 질문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뭐 색다른 뭐 여러 가지 다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다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꽉 짜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또한 무리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한번 자세히 관찰하면서 심도 있게 관찰하고 고민하고 한번 밝혀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초점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내가 좋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치가 있어서 은혜 베푸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한 집안, 한 배에서 태어나도 전혀 다르게 생활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까지는 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에게서 같이 나왔습니다. 쌍둥이로 한날, 한시는 아니겠지만 한날 조금 격차를 두고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거의 몇 초 상관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자라는 그 어떤 환경들, 성장의 모습들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의 야곱과 에서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은 농업과 목축업을 통해서 큰 어떤 부를 누리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아버지 이삭은 일평생 부유했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습니다. 일례로 그 어렵게 만날 수밖에 없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만나는 그런 형통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안에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의 장성으로 온 에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라면서 능숙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사냥꾼이다 보니까 들에 나가서 생활하는 게 익숙하고 편합니다. 날마다 들로 나갑니다.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하루는 여기로 가고 하루는 저리로 가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는 게 이 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업이나 생업을 물려받을 생각은 아마 조금도 안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서가 했던 사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끈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즐겨했고 몸에 털이 많고, 물론 털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건 성경으로만 바라보면, 성경 쪽에서만 바라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의 성격이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호전적이 아닙니다. 시비 걸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시비 걸고 싸우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동생이 자기 대신 축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했지요. 뿐만 아니라 20여 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의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내리고 이놈을 쉽게 하고 죽이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성격을 보면서 에서의 성격이 대단히 호전적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을 보세요. 조용히 장막 안에 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하면 그냥 치마 속에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마마보이처럼 잘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겠지요. 요즘 한가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모습으로 이 이야기는요, 평화로운 성격 속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성격 속에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가 장막 안에 거했다. 장막은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 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두 군데입니다. 세상입니다, 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장막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나 여기 우리 집인데요, 나 김천 시내인데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장소가 그렇게 정해집니다만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들에 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눈을, 성경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장막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해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잖아요. 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그냥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 믿음의 기둥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장자인 에서에게로 쫙 가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안경을 끼고 들로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에서에게로 흐르지 않아요. 성경의 안경을 끼고 택함받은 자로서 그 성장부터 다른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는 야곱의 그 야비한 모습. 형이 나갔을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축복권을 강탈해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 우리가 바라볼 때 이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요. 쟤 안 됐으면 좋겠어,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러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서 그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육신적인 안경을 끼고 살아갈 때는 지금 내가 어떤 환경 속에 계속 이렇게 가면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 문제 생길 것 같아. 이런 불안감, 엄습이 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경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리라,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고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요, 영적인 관심사도 달랐어요. 성경의 안경을 낀 사람과 세상의 안경을 낀 사람은요, 영적인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장자권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장자권. 이 장자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로서의 축복 누가 받아야 됩니까? 에서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요, 들 사람인 것처럼 에서는 장자권에 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파트방법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야, 장자, 너랑 나랑 거의 같은 날, 요 짧은 시간 가운데 태어났는데,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른들은, 야, 얘가 형이야, 형이라고 해야 돼, 얘가 동생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했겠지만, 요즘 저는 신식화된 세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은이도요, 자기 오빠들이랑 한 9살, 10살 차이 나는데, 어떤데, 왜, 자기 바로 위에 오빠를 왜, 그러더라고요. 한 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애들 어때요? 쿨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내가 형인데 네가 형이라고 안 불러도 난 관심 없어. 장자권 니네 같은 내가 같은 무슨 상관이야. 너 가져.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방법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장자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자기 것 만들려고 계속 애쓰고 있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사는 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별미를 만들고 축복해준다고 할 때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와 함께 인눈에서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들을 바라보세요. 장자의 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머니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속이는 거 정말 나쁜 일이에요. 난 못해요. 난 양심상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엄마랑 같이 의논해서 일을 버리잖아요. 그 얘기는요, 물론 욕심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할 수도 있지만 장자권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뭡니까? 단순히 큰아들이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민족의 약속을 계승하는 것,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이게 장자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을 계승하는 것에서는 난 관심 없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 난 관심 없어. 나는 사냥 많이 하고 그저 가죽 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그 고기 먹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팔고 난 이런 재미로 살 거야. 한마디로 세상 속에 파묻혀 타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에서는 몰랐어요. 야곱은 알았어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내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형한테 살지라도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더라도 이게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양심을 팔 정도로 그 일을 감행한 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유장입니다. 많은 비유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3장 44절에 보면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걸 덮어두고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땅이 있는데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닌데 예를 들어 오늘날로 얘기하면 1억이라고 얘기해봅시다. 1억입니다. 1억에 그렇게 좋은 위치도 아니고 뭐 좋은 땅도 아니고 토지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1억 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든지 아마 뭐 돈 주고 도지를 샀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도지를 사서 1년 동안 농사를 하다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뭐 돈단지를 발견한 겁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것도 내가 몰래 내 남편도 모르게 여자 같은 경우 내 남편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감추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예를 들자면 갑자기 죽었어요. 그 돈의 모습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부산에서도 부목사 노릇을 조금 했었습니다만은 그 해운대 해수욕장 가고 강안리 해수욕장 가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금속 반지기. 그거 가지고 동전도 주워내고, 특히 운 좋은 날은 금 팔찌 반지 이런 것들도 해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그걸 발견했습니다. 농부가 발견했어요. 모르는 척하고 감춰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1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 바보야, 다른 사람도 안 사가는 너무 비싼 땅이야. 농사도 그렇게 농토에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땅이야. 못하는 사이 멍청아.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십니까? 누가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고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그걸 발견하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집에 가서 재산 다 팔고 그 돈 가져와서 그 땅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참 가치를 발견하고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천국은 그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안경을 끼고 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안경, 하나님의 안경, 영적인 영안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게 뭐가 가치가 있다고, 왜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런 삶을 살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나중에 판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을 때 판결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끼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알아가면서 그가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